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 이유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단순히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울이 알았던 예수님은 죄인이었거든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는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죄인이란 뜻이고 바울은 의인이란 뜻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대면을 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 터치하거나 보거나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간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으셨기에 저들과 직접 대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삼손의 또 부모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만 처음에는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일 줄은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왜? 자기 눈앞에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대면했으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정도만 알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성경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을 때 3명이 찾아왔는데 2명은 천사였고 그 천사와 함께 오셨던 1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자기는 주의 천사나 어떠한 사람과 씨름한 줄 알았는데 이름을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야곱이 당황할까봐 그건 묻지 마라고요. 아예 비잉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가 너 축복할게 하는데 그 축복하시는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자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봤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도 쓰죠. 또 삼손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마치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가.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브라함이나 야곱, 삼손의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의 부모님의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죽이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셨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눈치를 챈 거예요.
알았지만 모른 척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 다르게 친히 대면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기에 모세에게는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덮어주시고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들은 저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야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우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요. 그를 지나가실 때는 반석 틈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밀어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살짝 손을 띄시면서 등만 보게 하셨어요. 직접 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타났던 모습은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가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 때는 그 손으로 가리우시면서 등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에게 또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이었지만 그것도 간접이었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었고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큰 은혜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육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동안 그 예수를 바울은 그저 거짓 교사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죄인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에 더해서 단지 마땅히 여기는 정도만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하여서 박해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까지 집집마다 방문하여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제는 박해로 흩어지게 되었던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가서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난날 성육하신 모습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했는데 예수님을 성육하셨던 지난날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대면했다라고 분명히 거짓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상황을 보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은 아니에요. 12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간접적으로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에게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육하신 모습이 아니라 본래 성부장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대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보이신 것이 아니시고 성육신 하신 모습도 아니셨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죽는 일이 없도록 먼저 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눈이 떠지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사울이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비늘 같은 것 때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로 눈이 멀게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 눈을 그렇게 가리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손으로 덮으셨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으로 그 안대처럼 그냥 눈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못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는 처음 장면을 그러면 한번 보죠. 3절에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은 한낮입니다. 한낮에 햇볕이 쨍쨍 쬐고 있었던 그 낮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 그 어떤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 빛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빛에는요, 어떤 빛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한낮에 그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빛이 비춘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확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는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을 비추던 해와 달과 같은 빛은 필요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해가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자 전혀 다른 본질의 빛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면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눈으로 확 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주위에 전체적으로 딱 집중돼서 스포트라이트 하듯이 그에게 확 비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빛을 비춘 것이 완전히 레이저로 눈을 바울의 빛을 쫙 쏴서 그가 멀게 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있죠. 바울에게 쫙 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비추어 준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쫙 쬐인 것이에요. 바울은 그 빛이 본질이 다른 빛임을 깨닫기 때문에 순간 거룩한 두려움으로 확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그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죠. 사울을 비추는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레이저 빛을 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었고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빛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낮에 비추는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낀 것이었기에 그 거룩한 빛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워 죽음을 면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사울이요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 당황해서 그는 엎드렸고 눈을 감고 앞을 안 보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임재의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 눈을 감고 확 엎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눈이 멀었는지 뭔지 몰라요. 앞을 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앞이 안 보이고 눈이 고통스러워서 확 막 뒤집어져서 뒹구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러진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워 죽음을 면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안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비늘 같은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가리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을 비치면 어떻습니까? 빛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 눈꺼풀을 감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못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심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손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비늘 같은 것으로 완전히 차단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해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사울 앞에 서 계신 상황이에요. 아까 영광이 비친 딱 오시기 전에 하셨던 상황이고 이것은 진짜 이제 사울을 대면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은 안 뜨였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처럼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앞에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너무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린 상태로 그 목소리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지 않아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엎드렸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자 궁금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감히 볼 수 없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물은 것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했더니 아니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 예수하면 자기는 사람인 예수를 알고 있는데 죄인인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짓 교사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만 알았던 그 사람인 예수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며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영광의 빛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었기에 비록 지금 그 눈은 가리워져 볼 수 없고 감히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확실했기에 엎드러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핍박을 하고 있던 예수라 말씀하시니 너무도 두렵고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한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빛에 공격을 받아서 눈이 먼 것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고통과 패닉에 빠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룩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구약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 상황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 자기도 놓여있다는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로 어디로 가면 어느 집에 누가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이를 자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느 집에 가면 그 집, 그 이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울은 뭐예요?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있을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로 들어가면 내 눈을 고칠 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울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 것인지도 몰라요.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자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엎드러지고만 있었는데 너 일어나 가면 너에게 행할 길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근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떠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만 들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울과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멀리서. 그럼 사울이 지금 뭐예요? 환상 중에 자기 혼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했고 만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멀리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나시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여전히 볼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한 충격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라는 사실 때문에 놀라움과 더불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러한 절망이 섞인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입장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바울은 눈이 멀어가지고 어째 내 인생 끝났구나라면서 절망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누워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 때문에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네가 다메섹에 있으면 네가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으라 하실 때 하셨던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히 사흘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박해하고 있던 자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박해하고 있던 자라는 그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란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단순히 도덕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죄의식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의 영광 속에,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못 박았습니다라는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나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또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셨음을 통해서 내가 감격하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내일 좀 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또 은혜로 찾아가셔서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전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울에게는 직접 당신이 찾아가셔서 바울을 전도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예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비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를 살리며 또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